귀에 따갑게 들었겠지만 내일 서울시 의회 앞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내심 우리 교회에서 2,000명은 나간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갔으면 더 나갔지. 작년에 한 1,500명 나갔을 거예요. 올해는 2,000명 이상은 나간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안 나갈 사람 손 들어봐. 누구를 위해서 나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손주를 위해서 나가는. 정말로 안 나간다는 건 무책임 아니에요. 안 나간다는 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돼요. 물 가져오시고 모자 쓰시고 방석, 개인 방석, 그리고 신옷. 신옷이 없다, 그냥 와요. 신옷 없다고 안 나올 거예요? 검은 옷 입고라도 나와야지. 신옷 없어서 못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빤스라도 차고 나와야지. 나와요. 나오시고 퍼레이드까지 하면 좋고, 안 되면 어쨌든 자리를 채워야 돼. 그리고 그 시간에 건너편에서 시청 잔디밭 광장에서 CTS에서 청소년 어웨이킹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도 좀 채워줘야 돼. 왔다 갔다 눈치껏 여기 있다가 좀 지겨우면 갔다가 거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부스 있습니다. 예칠군에서 부스 만드니까 와서 시원한 생수도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꼭 1시까지, 예배가 1시에 시작하고 우리 헤븐리 워십에서 12시 반에 이제 오프닝 공연하고 우리 정호연 집사님이 또 독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이 간간히 합니다. 저는 뭐 전혀 내가 하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정말 중요한 광고가 지금 하나 있는데, 지금 용해인 의원을 비롯한 몇 명이서 생활 동반자 관련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을 했어요. 이게 또 다른 이름의 동성결혼법입니다. 생활 동반자, 무슨 말이냐? 같이 살면 부부다, 같이 살면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생활 동반자. 마귀는 언어의 마술사라, 내가 그래서. 낙태를 임신 중단이라고 그러고 음란한 성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묘하지요. 내 성을 내가 결정한다. 즉 내가 파트너를 골라서 내가 이놈하고 잠을 자든지 이 여자하고 잠을 자든지 상관하지 마라. 부모가 왜 간섭하냐. 성적 자기결정권. 내 성을 내가 누리고 즐길 자유가 있다. 그리고 애 생기면 내가 마음대로 할란다. 이게 낙태 자유법이고 성적 자기결정권. 이걸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동반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요. 몰라. 말도 잘 만들어내. 생활 동반자법. 이게 뭐냐? 결국은 다양한 가족도 인정해 주라. 그러니까 친구끼리 살아요. 친구끼리.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친구끼리 살면 이게 친구끼리 동거라고 그러잖아요. 동거. 동거하면 여자와 동거하든 남자와 동거하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동거를 하니 우리를 가정으로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가정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 그래야 LH 아파트도 들어가고 의료보험도 혜택을 보고 또 애가 생기면 호적에도 올리고 이런 혜택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혼인한 남녀 외에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요거를 깨보려고. 근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지요. 마귀가 있는 거야. 이게 제정신 갖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4월 달이 총선이니까 그 되기 전까지 발악을 하고 딱 해놓고 물러나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당선 안 돼도 돼. 그러니까 마귀가 뒤에서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또 총선 해볼란다 그런 사람은 이런 소리를 안 해. 근데 이왕 끝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사고치고 대형 사고치고 나와버리려고 장혜영 의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뒤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막 그런 나쁜 법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막는 반대 청원을 국회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7월 21일까지 5만 명이 채워져야 돼. 그래야 이렇게 겨루게 되는데
지금 22,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밴드에도 올려놓고 그랬는데 오늘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변에 알리시고, 좀 불편하다니까요. 국회에 청원하려면 노고인 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메모를 딱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인 해가지고 그거 1, 2분이면 되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런 법들을 막아내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 그래서 지금 22,000명밖에 안 되니까 이 7월 21일까지 5만 명을 반드시 채워야 된다. 이것이 길거리 나가서 외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실효성인 능력이 있어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이 생활동반자법을 막는 반대 청원에 동의하라 이 말이에요. 동의. 우리 밴드에 내가 올려놨고 이따 영상 밑에 올라갈 것입니다. 7월 1일은 내일이니까 이제 가면 돼요. 그거는 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걸 꼭 잊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어지간하면 강구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하면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약발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것만 내가 한 번씩 하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꼭 나서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승리를 위한 중보기도. 중보기도란 쉽게 말하면 뭐 여러 말이 있지만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타인을 위한 기도, 이걸 중보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와 중보기도자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 역할을 하는 존재를 일컬어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중보자가 못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중보자처럼 보여.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갈등이 생겼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보 기도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중보 기도자였어요. 기도하잖아요. 중간에 서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예수님은 중보자인과 동시에 중보 기도자이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중보 기도예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만큼 기도한 분이 없었어요. 예수님만큼 기도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많지 않았어요. 새벽 미명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리고 어릴 적에도 기도를 안 하셨겠습니까? 육체로 계실 때 그분은 무수히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제가 볼 때는 100% 중보 기도예요. 거의 100%.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참 많지만 예수님이 뭐 어디가 아파서 기도를 했겠어, 뭐 자식이 속을 썩여서 기도를 했겠어, 예수님이 뭐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겁이 나서 기도를 했겠어. 유일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라면, 그것도 꼭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짐 앞에 기도했던 처절한 기도 정도,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철야기도 하셨어요. 철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날 12명의 제자들을 딱 정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도는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셨지만 그 모든 기도의 대부분의 제목은 중보의 기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 기도자로 평생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중보 기도자예요. 다니엘이 중보 기도자였어요. 왜냐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 이게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도 몰라요. 근데 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조국 예루살렘. 이제 그 나이가 고령이 됐을 때, 총리로 됐을 때 예루살렘은 망해버렸어요. 그가 포로로 잡혀올 때 604년경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지만은 그 뒤로 약 20년이 흐른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패망한 이스라엘을 앞두고 이 다니엘이 마음이 아파서 그 수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처절하게 하루에 3번씩 중보 기도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뭐 내가 총리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뭘 기도했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어졌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마침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돌아가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첫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야, 놀랍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영웅호골이 아니고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기도가 쌓여서 낙심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다니엘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죽었다고. 그 기도가 들어주셨다. 그러니 중보기도가 위대한 중보기도 아닙니까? 엘리야도 중보기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곳곳에 퍼진 우상숭배, 그거를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이게 다 중보기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중보기도자였어요. 마리아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요한복음 2장을 오해해가지고 마리아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는 예수님께 구하는 존재예요. 구하는 존재. 마리아가 뭘 해결해 줬어요? 마리아가 물을 포도주 만들었습니까? 천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알잖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그 당시 제일 잘 아는 사람. 자기가 신비한 잉태를 했으니까, 어릴 적부터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는 감당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믿음의 여력이 있으니까 종들은 혹시라도 불순종할까 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피워라. 아니, 돌 항아리에 포도주 잔이, 포도주 항아리인데 거기다가 물 부어버리면 이제 그나마 이 돌 항아리도 나중에 성가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을 다시 퍼내야 할 거 아니에요. 멀쩡한 포도를 담아놨던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버리면 어쩌잔 말이에요. 근데 물을 부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종이었으니까. 우리 같으면 말 안 듣지.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 잘났는데, 똑똑한데, 못난 게 없는데, 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주 뺀질뺀질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말 안 듣게 생겼어. 우리 중에 누구나 그렇게 순종하겠어. 나라도 어렵다고. 근데 이들은 종이었으니까 뭐 어차피 뭐 망가진 거 뭐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지 우리가 힘이 있냐. 때로는 이것이 능력이 된다 이 말이야. 부어라. 부었지 뭐. 책임은 우리가 질 게 아니니까. 부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그 부어지고 그걸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러나 중보 기도자는 많았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된다. 큰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에 제한은 없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기를 먼저 기도할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나한테 뭐 빵 하나 준 것도 없어. 어떤 경우에는 왕을 잘못 뽑아놔가지고 더 성가실 때도 있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도둑놈들이야.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단정과 경건함으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괴로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첫째로 기도해라. 그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그들이 어떤 결정을 잘하도록, 그들이 이 나라를 잘 지켜내도록. 이게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정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내년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총선에 뭐 관여를 해가지고 막 선거운동을 하고,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진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뭐냐? 하나님께 선거운동을 해라. 할렐루야! 제가 이 강단에서 아무개를 뽑아라. 아무개 당은 안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정치 목사예요. 그건 아주 틀려본 거예요. 그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이 상처를 입어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내가 지지했던 당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그러나 반드시 선거는 해야 돼. 반드시 선거는 해야 돼. 그걸 통해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안 그래 놓으면 이제 나중에 그 5년 동안 아주 피눈물 흘리는 고통의 시간들이 4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4월 10일을 위해서 그때 미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뽑히도록. 미국의 대선이 내년에 11월 달에 있어요. 내년 11월 5일. 그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는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당장 발등에 불이 내년에 총선,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정치를 위해서 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되냐?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30년 전에 나는 이런 설교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누가 하면 내가 저거 목사도 아니다 그래요. 귀한 시간에 말이지 영의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한 존재지만 그때마다 전술이 달라진다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 북한이 옛날에 6.25 남침할 때 그 전략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천만에. 그때는 캐캐 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탱크만 앞세우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핵을 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완전히 싸움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 적은 한 존재지만 싸움의 양상은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걱정하지 할 필요도 없고 토요일 날 때 앞에 길거리 나가는 미친놈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 나가는 게 비정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슬픈 현실이지만 이게 좋아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좋아서 전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좋아서 싸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이니까. 지금은 전쟁이에요. 믿으십니까?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이 하나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국회의원이 하나 바뀌면 그 지역구가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세상의 법이 탕탕탕 통과되면 우리도 모른 채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 오늘 미국의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냐? 의미 있는 결정이 하나 내렸어요. 그건 뭐냐?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서라도 차별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법원에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소수 민족에게 대학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준 거야. 그게 계속 왔대요. 근데 대법원에서 소수 민족을 이해한다는 논리로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딱 결정을 내렸어. 그러니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불끈했어요. 그는 그것은 차별이라는 거지. 근데 왜 저는 이걸 의미 있게 의미 있게 보냐면 이게 이제 전 영역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 자, 성소수자라고 차별하면 안 되잖아. 왜? 소수니까. 그러나 소수이지만 차별할 수 있다. 왜냐? 잘못된 것이라면. 이해돼요? 실제로 차별도 안 되지만 소수라고 해서 무조건 우대해서는 안 된다. 장애우들이 소수지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특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자석도 주잖아. 차도 될 수 있게 하잖아. 이걸 가지고 불만 갖는 국민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거기다가 정상적인 차를 대면 부끄러워해. 그리고 딱지를 강하게 끊어버려. 그거에 대해서 한 사람도 말을 안 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소수야. 다수의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면 벌칙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당연하고 피우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없어요. 분위기가. 소수이지만 정당한 차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소수라고 해서 무조건 차별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억지 논리라는 거예요. 어떤 소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소수. 그렇잖아요. 소수 민족이 적은 민족이죠. 미국에서. 적은 민족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적은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학이 실력도 안 되는데 들여보내면 되냐.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의로운 것이죠.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은 반발을 하지요. 그러니까 상식에 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치 행위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팍팍팍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곧 우리의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매달려 사는 것은 통찰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위한 중보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본문은 제가 오래전에, 몇 주 전에 전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또 설교를 했었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적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때가 왜 심각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든지 그 거인 족속을 만나서 싸움할 때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전혀 지금 싸운 적이 없는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하던 이들이 적을 만난 거예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무기도 빈약했고 오합지졸이고 리더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정신없어. 홍해 건너가지고 지금 한참 찬송하고 나서 막 아이고 홍해가 걸렸다 그랬더니 딱 왔는데 광야에 왔더니 아말렉이 진치고 있다가 딱 닥친 거지. 그들은 준비됐어요. 마치 6.25 때 북한이 작심하고 남침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무방비로 당했죠.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숫자로나 무기로나 전술이로나 경험으로나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큰일 났지요. 근데 모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돼요. 먼저 9절 한번 봐요.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참 엉뚱한 결정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모집해서 싸워라. 그러면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리라. 그랬어요. 이 전략이 어디서 나온 걸까? 모세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근데 이건 생략됐다고 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면 인간의 전략은 뭐냐면요. 인간의 생각. 우리라면 어떡하냐? 항복을 하거나 말거나 사정을 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싸우자 결정했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모세도 가서 힘을 보태야 돼. 모든 남자는 나가야 돼. 그러나 모세는 어찌된 일인지 여호수아와 모집된 사람만 내보내고 모세가 죽음이 두려워서 전쟁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놀라운 순종을 해요. 그렇게 해요. 나 같으면 안 나가. 이건 죽는 거야.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이거 믿음이라. 아, 뭔가 있다.
모세가 말하니 난 나간다. 여호수아가요 목숨을 건 거야. 말은 쉬워요. 나가니라 이기니라 나가니라 무찌르니라. 말은 쉽지.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근데 순종하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시는 대로 모세는 그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좀 해봐. 말이 돼야 안 돼? 내가 손을 들면 사람들이 안 줘라. 내가 이렇게 손을 내리고 설교를 하면 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계속 이러고 설교하는 거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손을 올린다고 이겨요? 응? 손을 든다고 이기냐고. 응? 싸움을 잘해야 이기지. 숫자가 많아야 이기지. 무기가 월등해야 이기지. 용기가 용맹해야 이기지. 안 그래요? 지휘관이 훌륭해야 이기지. 어찌 손을 든다고 이겨? 이게 원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손을 들고 가만히 있었을까? 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아니지. 손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눈 뜨고 기도한 거예요. 눈 뜨고. 그러니까 기도의 외적 표현이 손 든 거라. 손을 들어. 우리가 찬송할 때 손 들어. 왜 손 들어? 멋있게 보이려고? 옆 사람이 드니까? 누가 시켰어요? 아니잖아. 누가 막 나와. 누가 박수를 쳐. 막, 유명한 사람이다. 누가 박수 치라고 친 거. 이게 표현.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존경. 이게 막 표현하는 거잖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표현하는 거야. 박수 치면 다 좋아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희한하지? 어디든지 박수를 쳐. 박수를 받아서 기분 나쁜 놈은 한 명도 없어. 다 좋다고 그래. 왕이 나오면 박수치고, 뭐가 이기면 박수치고, 누가 죽었다고 여겼던 사람이 살아나왔다고 막 박수치고.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격려하는 의미로, 존경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듯이 손을 든다는 건 뭐냐, 이게.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고, 결단하는 거고,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손을 떼요. 하나님 이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이 찬송을 받아주라고 막 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알죠. 옆에 사람도 알고 왜 손을 드는가. 할 일 없어서 드는 건 아니고. 응? 멋있게 보이려고. 막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과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손 들어버려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나는 힘이 없고 이기고는 싶고 저 백성들이 전쟁터에 사지에 몰아가지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무지랭이 같은 경험 없는 종살이 400년 하다가 광야에 나왔는데 저들이 또 광야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모세의 복합적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결론은 하나. 오직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길 줄 알고 손 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간절함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기도와 간구와 손을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와 근데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죽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손을 내리고 싶어서 내리냐 이 말이에요. 올리면 이길 줄 알면서도 이게 시간이 1시간이고 2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해? 때려 죽인다 해도 내려가는 거야. 이길 줄 알지만 내려가는 손을 어떻게 막냐 이 말이에요. 이 모세에 타들어가는 심정. 손을 들면 이길 줄 알지만 나이는 고령이고 체력에는 한계가 있고 내려가는 손을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손을 무슨 수로 막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 해도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에 있다라는 원리를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강해지면 이기고 기도가 약해지면 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등장한 아론과 훌, 우리가 뭐 귀에 따갑게 이 본문은 알잖아요.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아론과 훌이 돼봐요. 맨날 저기 서가지고 아론과 훌을 붙여주십시오. 목사님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십시오. 네가 아론과 훌이 되라. 다른 사람 붙여주라고 하지 말고 네가 되면 돼. 네가. 또 이제 그런 기도도 안 할까 싶으네. 아론과 훌, 해가 지도록, 전쟁이 끝나도록 종일토록 좌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서서 바쳤지. 그러다가 자기들도 다리가 아프니까 손을 들고 있다가 돌 밑에다가 받쳐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들었다, 두 손으로 들었다가 양손으로 받쳤다가 어깨로 받쳤다가, 어쨌든 손만 안 내려오면 되니까. 근데 모세는 받쳐준 결과로 손이 안 내려가게 되었다. 이야, 이게 기가 막힌 합력 아닙니까? 해가 지도록 받쳐준 두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죠. 내 눈앞에서 식구들이 죽어가는데, 내 눈앞에서 문제가 있는데,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지쳐서 쓰러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나이. 그 역할을.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이 강력하고, 두 사람의 기도보다는 세 사람의 기도가 강력하고, 세 사람보다는 온 성도의 기도가 강력하고, 모든 민족이 기도가 강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합하는 기도의 능력, 합심 기도의 능력.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영력이 약해서 그러신 것도 아닐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저도 아까 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잖아요. 제가 두려운 거죠. 제가 너무 아깝게, 소득이 없으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과 감히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내 지금 마음은 피하고 싶어요. 자리야 본전이야. 정말 안 하고 싶어. 정말 안 서고 싶어. 설교 준비도 했고 그거 치열하게 했어요. 그거 다듬고 고치고 안 하고 싶다고. 그러나 해야 한다면 승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합하여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 이민족에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지난주 주간에 거대 야당에서 83개의 주요 쟁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리스트를 뽑아놨어요. 이번 회기 21대 국회에 내년 4월 되기 전에 거대 야당에서 83개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자기들의 수건 법안을 반드시, 이 숫자가 많을 때 170명을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은 뺏겼지만 반드시 이 법은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키고 말겠다. 물론 그 중에는 쓸만한 법도 있을 것이고 좋은 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몰라 자세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었어요. 83개 법안 중에 이걸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딱 해가지고 전체 의원 총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발악을 해버렸어요.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이 법안은 절대로 우리 당에서 올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한 사람이 반대하니까 그걸 삭제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뭐냐? 그것이 우연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의 기도와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7천의 용사들이 금식을 하고 절야를 하고 나이가 80, 90 된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분들은요 통과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80, 90 된 분이 포괄적 차징법이 통과된다고 벌금을 내겠어, 영장을 하겠어, 그분이 동성애를 하겠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한 결과 저는 이 세상에 절대로 분명히 이야기했죠. 악한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 분명히 어떤 놈이 미친 짓을 한 건 사탄이 뒤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고는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고. 그냥 집이 무너질 리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일, 죽이는 일 실패하네.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그 말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인생이 탈취당하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러 왔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반드시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났거냐. 올린다고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그것을 저지시킨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갈수록 이 세상이 이렇게 흉악해지냐. 옛날에는 걱정하지도 않을 일들이 왜 이렇게 우리는 밤을 새며 기도해야 하는 일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애가 수업 시간에 졸고 막 집중을 영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옛날 같으면 두드려 팼지. 그렇잖아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장난쳤다고 분필로 던져버리고 나와라 가지고 뺨 두드려 맞고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 안 그랬어요? 좋은다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두드려 패버렸잖아요. 좋은다고. 교회도 그러면 수두러 갈 사람인데.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그날 선생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희한한 일이 벌어져. 응? 부부싸움하고 오면 그날은 죽는 날이고 기분 좋으면 그냥 수업하다가 갑자기 막 옛날 이야기 해주고 막 그러나. 나는 주산학원 유일하게 다닌 게 주산학원 옛날에. 무슨 재미로 다녔냐? 옛날 이야기 해주는 재미. 그거 들거든. 그거. 지금 같으면 난리 났지. 선생님이 그따구로 한다고. 또 술 먹고 절반은 자요. 그분이. 그런데 졸고 막 얘가 피곤해 지쳐가지고 눈이 흐리멍텅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야야. 사람은 한 7시간씩 잠을 자야 돼. 그러니까 너 가서 푹 자. 앞으로 7시간 좀 자거라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발했어. 왜? 사생활 침해다 이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7시간 자라 말하냐. 선생님은 선생이지.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몇 명이 그만뒀냐면 598명이 그만둬버렸어. 올해. 더러워서 못해 먹었다. 어떤 학부모는요. 3년 동안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5개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3년 동안 1000건의 민원을 접수시켰어. 1000건. 가는 곳마다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사사건건 교육부에다가 학교를 고발한 것이 1000건. 정신병자지요. 정신병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다. 옛날에는 누스거리도 아니야. 근데 지금은 온 나라가 뒤집어져 버려요. 부당하다고. 그래 안 그래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놈의 인권 때문에. 인권도 좋다 이 말이에요. 다 좋은데. 그래서 누수가 이렇게 나왔더만. 누수 앵커가. 공자가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다면 그 공자는 쫓겨났을 거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교육 방법을 했다가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스승 같은 분들은 학교에서 교단에 서지를 못했을 거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모 의원이 이건 실제적으로 동성결혼이다. 그리고 대차게 따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여러분, 이 시대의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아론과 홀은 누군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어떤 한 여인이 산모에게 임신의 고통이 온 것처럼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에 주께서 오시리라. 지금 다 그냥 큰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위기는 우리 안방까지 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아말렉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여호수아와 전쟁에 동원된 백성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모두가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적 아말렉은 누구며 승리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며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좀 이 시대에 맞게 적용을 좀 해보자. 오늘의 제목이 승리를 위한 중보기도니까. 첫째, 이 시대의 아말렉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적.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이 누구냐? 마귀다. 마귀예요. 원수 마귀를 상징해. 원수 마귀는 추상적인 존재처럼 보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전략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마귀는 어떨까?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해서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아주 디테일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큰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거 하나야.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가 우리 인생을 휘청휘청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디서 틀어지냐면 큰 것 때문에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오해. 평생 원수 돼버려요. 나라 간의 전쟁이 대단한 걸로 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 한마디 잘못한 거. 어디 뭐 회담 하나 잘못된 거. 1차 대전이 한 사람의 살인으로 시작된 거예요. 1차 대전이. 한 사람의 살인으로. 총성 한 발이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잖아요. 러시아가 이걸 예측 못한 거야. 금방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지. 지금 푸틴은 발등을 찍고 후회하고 있어요. 속내정은 몰라. 속사정은까지는 몰라. 왜 전쟁이 나는지 치고 지금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어쩐지 누군 나는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몰라. 음모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뭐 깊은 내막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복잡한 것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는 지금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섭다 이게. 손실이라는 것은 겉에 보이는 손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약 20만 명의 젊은 남자들을 징집을 했어요. 이제 그들이 거의 다 죽어요. 그 징집을 당하니까 100만 명 정도가 추측을 하는 거야. 파악도 안 되는데 100만 명 정도가 살겠다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남자들이. 근데 그 도망간 100만 명 중에 10%가 놀랍게도 고급 기술자들이야. IT 기업에 근무하는 고급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겨도 러시아는 앞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기술 인력들이 전부 10만 명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외국으로 살겠다고. 그건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올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서 가버렸다니까요. 일본이 진주만 폭격해가지고 나중에 미데이 해전이 일어났는데 단순한 일이 아니고 항공모함이 일본은 4대가 있었고 미국이 3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대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일본이 질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사실은 져버렸어요. 졌는데 그때 문제는 항공모함이 파괴되면서 약 3,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공군 조종사 그리고 항공모함 수리 기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항공모함을 못 만들어버린 거야. 기술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한 대 파괴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진짜 전쟁이라니까요.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무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원수라는 것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덤벼든 같이 아말렉이 칼 휘두르면 누가 죽고
피 흘리고 한 집안이 박살이 나는 것처럼, 한 인생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한 집안의 기둥이 가장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칼날 휘두르는 걸 그냥 두고 패배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제와 상황이 당장 우리 아이들이 당장 내일부터 캄캄한 어두운 세상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런 문제를 놓고도 몰라서 가만히 있고 알고도 이기적이고 게을러서 가만히 있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책망을 받을 무책임한 일이냐 이 말이요. 모세가 더 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어릴 때부터 갈대상자 탔고 40살까지 남부를 끝없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적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이 40에 급전 나락해가지고 40년을 처가살이 하면서 80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욕심이 있었다면, 야망이 있었다면 가본다고요. 모세는 만사가 귀찮은 거야. 내 나이 80.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줘도 안 간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가라. 안 갑니다. 웬만하면 갈 거예요. 웬만하면.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는데 안 간다는 거야. 왜 안 가냐? 입이 둔해서 못 간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핑계 대는 거지. 뭐 더 이상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애굽 전체를 준다 해도 자기는 필요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무서워서 간 거야. 그런 모세가 뭐가 아쉬워요. 뭘 바랄 거 있어. 남이 뭐 말한다고 뭐 화가 낼 것도 없고 뭐 부귀영화를 준다고 해서 뭐 넘어갈 것도 아니고,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극심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막아섰던 그 책임의식.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쓰신 거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잘난 것이 아니고 경험이 풍부했던 것도 아니고 가문이 특출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 안에 흐르는 그 DNA를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냐. 모든 자들이 자기 살 길 바빠서 숨어 있을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저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전쟁에 나간 적도 갑옷도 안 맞아. 다 크지 않아가지고 갑옷을 입혀놨더니 안 돼. 그래서 물맷돌 들고 나간 그 다윗,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그 안에 흐르는 이 DNA를 하나님이 보시고 글을 썼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복을 받냐?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나왔습니다. 이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거, 잠잠할 때 외치는 거, 전부 다 이기적으로 살겠다고 나설 때 뜨거운 때 앞에 나가서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일 나가라. 그분이 목사인데 못 나간대. 왜? 다리가 아파서. 말하고 싶지 않아. 밥은 먹으러 다니면서 다리 아파서 못 나가네. 죄송한 말이지만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짓밟아버려. 구정물을 줘야 헐떡을 더 쳐먹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아말렉은 원수마귀라. 동성애가 통과되면, 동성애를 허용하고 용인하고 그러면 차별금지법 통과돼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연이어서 지금 서구 사회가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동성결혼 합법화 100%. 안 그런다고 그러죠? 천만에. 동성결혼 합법화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거는 안 들어갔다. 여러분, 법이 통과된 다음에 바꾸는 건 아주 쉬운 거야. 보강하는 건 쉽다니까. 통과가 안 돼야 되는 것이지, 통과된 다음에 그 안에 강로 몇 가지 고치는 건 쉬운 일이라니까요. 수정 보완은 쉬워요. 다 그렇게 갔어. 그 다음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 역차별. 다수가 말을 못해.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못해. 이단이 이단이라고 말을 못해.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말하지를 못해. 우리 아이한테 그걸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지 못해. 서구 사회는 어느 정도로 지금 이성을 잃어버렸냐면 자기 애를 동성애자가 된다고 할 때 막아서면 집안에서 혐오, 차별당했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권을 뺏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내 배로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고 새끼인데 내 아들놈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러고 성전환을 하겠다고 그러면 하지 마라. 얘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얘 후회할 짓을 하냐. 그러면 얘가 밖에 나가서 고발을 하면 부모에게서 양육권을 뺏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을 뺏어가지고 격리해버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키우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설마 그러고 있어요. 희한하지요. 강 건너에 불이 났어. 불이 난 거요. 불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불은 곧 있으면 우리 동네로 들어온다니까. 근데 나 가만히 있어. 왜냐? 설마 우리 동네에 불이 나냐는 거야. 저기만 불이 나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곧 있으면 불똥이 튀어요. 옆집에 불 났으면 우리 집도 불 나는 거야. 옆집에 불 났으면 잠을 못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준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집에는 불이 안 나게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자식들 대피시켜야 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물동이 준비해가지고 옆집에 불을 꺼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서 꺼주는 게 아니요. 옆집이 이뻐서 꺼주는 게 아니요. 우리 집 불 안 붙게 하려고 끄는 거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팍팍팍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사건 사고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살상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대포가 문제가 아니에요. 탱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화생방 전쟁, 탄저균. 얼마나 이 균이 무섭냐면 보이지 않지만 오죽하면 전쟁할 때 쓰지 말자 그랬어. 서로 간에 쓰지 말자. 국제협약 안 지켜지겠지만 북한에는 우리나라를 수십 번 다 죽일 수 있는 화생방이 있어요. 그들은 약속 안 지킬 것이거든. 그들이 선전포고하고 우리나라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그런 것도 없어. 애초에 게임에 룰이 없는 사람들이야. 6.25 때 선전포고하고 들어왔나요? 원래 국제협약상 선전포고하고 전쟁하게 돼 있어요. 안 지켜요. 이 화생방이 대포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가 약 500만 명 있어요. 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10분의 1이야. 이들이 1년간 쓰는 비용이 800조야. 500만 명이 당뇨로 죽는다니까. 1년에 500만 명이 당뇨로 죽어. 당뇨 환자가 아니고. 당뇨 환자는 4억 명 정도 되고 4억 명 정도 되고 약 이제 6억 명까지 간다는데 1년에 당뇨로 500만 명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다리 부러진 게 무서워요? 당뇨로 다리가 썩어가는 게 무서워요? 당장은 다리가 부러지는 게 무서운 것 같지 천만에 그렇잖아요. 다리 부러진 건 시간이 지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당뇨로 다리 발끝이 이상하게 안 좋아. 뭔가 상처가 나는데 안 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내 아는 사람은 다리 8번 잘랐어. 그러다가 죽더라고 결국은. 제 아는 이는 간호사였는데 20대 중반에 10몇 살 나이 차는 환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40대 초 총각하고. 그 교회를 나왔네. 결혼해가지고 6개월 됐는데 배를 임신을 했어. 근데 자기 남편 40대 초반이 한참 깨가 쏟아질 신혼부부인데 그 남편이 눈이 갑자기 안 좋아. 영등포 옛날에 김한과 있었어. 내 별말을 다 하네, 김한과. 그게 요새는 건양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갔는데 병원이 손 못 쓴다고 그랬어. 왜냐? 시야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은 당뇨 환자로 눈이 멀어서 못 고친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 가지고 부인 손잡고 다녀.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여러분, 뭐가 날아와서 눈에 상처난 것은 고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당뇨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뭐라고 그러냐면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래요. 침묵의 살인자. 마귀는 침묵의 살인자예요. 여러분, 마귀가 막 나팔을 불면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공격하면 다 도망가 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하고 나타날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
마귀는 예쁘게 나타난다고, 그럴듯하게 나타난다고. 인권, 인본주의, 자유주의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걸로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 최대 빌런은 마귀라고. 그 뒤에는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을 쌓는 그 무리들의 논리를 잘 따져봐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잘 살자, 홍수를 피해보자, 그럴듯하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다니까요. 자유주의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성의 자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본주의, 인권 그럴듯합니다. 평등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고, 더 넘어가니까 동성애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퀴어 신학이라는 걸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봐라. 근데 아직 소리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 조용히 해라. 침묵이 금이다. 나서면 얻어맞는다. 여태는 가만히 있는 게 수다. 그리고 다 뺏겨버리고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집회를 하는데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언론에서는 우리를 좋게 보도하지 않을 텐데, 괜히 나갔다가 춘돌이는 안 하고 그러면 추접스럽고 난리 나니까 안 나가는 게 낫다.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서구사회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말렉이 와서 침범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가서 싸우고 손을 들고 받쳐주고 하니까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불이 나서 교회가 전소된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럴듯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강단에서 성경을 부정하는 설교를 자기도 모른 채 하고 있고, 그것도 모르고 듣고 앉아있는, 희덕거리고 앉아있는 교회가 불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침묵의 살인자. 그러면 진짜 승리는 뭐냐 이거예요. 아말렉이 우리의 적이다. 그 아말렉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떤 루트와 어떤 방법과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파헤쳐야 할 문제라고요. 계속 싸워야 할 문제인데, 진정한 승리란 뭐냐. 절에 가서 불상을 잘라버리고, 절간에 가서 무너지라고 빙빙 돌고, 안 무너져요. 백날 돌아도 안 무너져. 그래 누수나 타고 가지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따고 짓이나 하고, 뻘겋게 가서 그냥 스프레이로 법당에 가서 칠해버리고. 그 지는 거야. 그거는 이기는 게 아니고. 제발 좀 추접스러운 짓 하지 말라고. 답답하기는 아주 그냥. 그런다고 그 사찰이 무너질 것도 아니고, 무너져도 다시 지어버려요. 그들은 돈이 많아서. 지난번에 천불상 목을 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천 명의 작은 이렇게 부처를 목을 다 쳐버렸어요. 천불상을. 그러니까 중이 막 천불을 하지. 그것도 뉴스에 나와버렸어요. 옛날에 뉴스에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막 돌아다녀. 그 사진 봤어요? 지하철역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이 시주를 받고 있었어. 중이. 그러니까 어떤 전도자가 예수님나 불친도 이 십자가를 딱 쥐고 가서 안수기도를 딱 했네. 머리 아파요. 사람이 이제 합장하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서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있게 들고 안수기도 했는데, 그걸 또 누가 사진을 찍어버렸네. 그걸 또 올려버렸어요. 중을 욕하겠어요? 이 전도자를 얼마나 욕을 하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전혀 잘못한 일을 모른다는 거야. 어쩌냐는 거야. 뭐 어떠냐는 거야.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거야. 이 전국에 있는 중들을 다 이렇게 해버려야 된다는 거야. 사탄 마귀를 이겨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교회 문턱까지 왔던 사람이 나눠버려요. 창피하니까. 자기 남편 전도를 못해요. 9시 뉴스에 나와버리면은. 진 거라니까. 그 이기는 게 아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면 좋겠어.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어요. 건드려라. 건들기만 해라. 품위 있게 싸워야 한다니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 절대. 제발 좀.
교회가 막 교세가 커져가지고 막 국회의원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거의 승인 줄 아세요? 돌아서서 다 욕해요. 앞에서나 목사님 그러지. 진짜 무서우려면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진짜 무서우려면 책을 제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서 존 낙스가 기도할 때니까 기도하면 피의 여왕 메리가 벌벌 떨어버렸다잖아. 그런 영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존 낙스가 뭐 돈이 있어요. 무슨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강직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엘리야가 아합왕을 딱 만났을 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너냐? 아합이 그랬어요. 내가 괴롭게 하고 당신과 당신의 식솔들이 괴롭게 하는 것이지. 엘리야가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못 죽여요. 무서워가지고. 헤롯이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을 가져다가 헤로디아의 딸 흉계에 빠져서 목을 쳤지만은 죽이고 싶지 않아 했다고. 세례요한이 뭐가 있어요? 약대 털옷에 석청 있고 약대 털옷을 입고.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승리라고. 이게 정의 편에 서서 진리를 외치는 거. 끝끝내 굴복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승리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버리는 거야. 그게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똑똑하고 높아지고 뭐 권세 있고 뭐 대단하고 이름을 올리고 지옥 가버렸어. 세상의 바보 중에 그런 큰 천치바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 그래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 시험하잖아요. 온 천하를 보여주고 내게 절해라. 요건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넘겨줄 수 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갈 분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올라가라. 높아져라.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그러다가 죽는 거지.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주님 떠나서 십자가 떠나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점점 올라가다 보면 다 죽는 거야. 떨어져 죽는 거고 머리가 깨지는 거고 마귀가 뒤에서 웃고 있어. 진짜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눈물의 승리, 기도의 승리, 섬김의 승리, 겸손의 승리, 진리의 승리가 진짜 승리.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버리면 마귀한테 최고의 패배를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천국의 동반자 만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승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무섭게 여긴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이 세상을 음란하게 만들려 하겠어? 왜 이 세상을 포괄적 참여정법을 통과시키려 하겠어? 왜 그렇게 진리를 못 전하게 하겠어? 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나오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1년에 수천 명씩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게 무서울 것 같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막지. 받아라 이거야. 받아라. 그 대신 가짜가 되라 이 말이지. 성경을 안 믿는 가짜, 기도 안 하는 가짜, 십자가를 포기한 가짜, 동성애를 지지하는 가짜가 되라고. 성경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겉멋이나 들어가지고 그런 가짜 싹군 목자를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제가 보니까 저기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더 무서워. 회색 분자가 더 무섭다고. 더 무서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정치인을 미워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신학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운동가, NGO 활동하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교육청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막고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못 나가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국회에 갈 수 없으면 하나님께 택한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이 생겨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진리편에 가서 막아서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막아지기를 위해서. 김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일성 생전에 중국의 모택동한테 가가지고 군사를 달라고 그랬대. 군인들을 주라고. 무기를 주시오. 그 소리를 들었어. 큰일 났다 이거예요. 자기 간사 22명하고 40일 금식을 했어. 김중국 목사님이. 그건 모르지요. 그리고 그것이 무산된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 말은 잘한다고. 그래서 무산됐겠냐고. 그래서 무산됐으면 어떡할 건데. 그 기도 때문에 무산됐으면 어떡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할을 분명히 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에 나서서 여호수아처럼 현장에 나가 싸우든지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그들을 바쳐서 아론과 훌이 되든지 반드시 이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일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3시간 동안 국민대회를 위해서 헌금하자고 그랬어요. 670명이 참석해서 1억 6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이제 그 뒤에도 더 했을 거예요. 일단 통계 잡힌 걸 내가 보내라 그랬더니 3시간 동안 1억 6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은 못했지. 나도 못했지.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야, 밖에서 하는 겁니다. 밖에서. 청년들 성경금을 해야 된다고. 실제적으로 믿음은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낫고 가난이 벗어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집안에 웃음이 피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응답 아니요? 그래 안 그래? 그 하나님께 헌신도 실제적인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고 외쳐야 하고 서명을 해야 되고 아껴서 헌금을 해야 되고. 아멘? 그게 헌신이고 믿음이지. 그걸 하나님이 상으로 보시는 거지. 뭐 어떻게 입만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다 해. 입으로는. 우리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말만 나라 걱정 애국애국 하지 말고. 여기다 배지 태극기만 달고 다닌다고 해서 애국자가 아니요. 한마디 기도를 하든지 때 아플 때 한 번이라도 들든지 서명을 한 번이라도 똑바로 하든지 애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뒤적뒤적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전화로 한번 따지든지 이런 것이 다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라 이 말이요. 제가 아까 서두 이야기했어. 이 시대는 싸움의 양상이 다르다.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대에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이 시대가 뭐냐? 내년에는 또 달라져요. 이해됩니까? 내후년에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시대에 맞게 알게. 시대를 따라가지라는 게 아니라 시대를 선도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닮아가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남이 하니까 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역할을 잘 알아야 돼.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은 분명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든지 그죠? 모세든지 아니면 아론과 훌이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셋의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 그러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역할을 알겠지요? 뭔지 알겠지요? 그럼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 새 톱니바퀴가 빠지면 안 돼. 모세가 없어도 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론과 훌이 없어도 실패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 나가도 지는 거예요. 요 세 개가 절묘하게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누가 혼자 잘한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그 공을 독차지할 필요도 없어요. 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저 태어난 인생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세운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목사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 그냥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오늘 이 설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야 하니까 알아야 하니까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하셨다 믿고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아멘. 촛대를 옮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철이 드는 알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나님 손해 안 봐. 옮겨버리네. 자, 옮겼다. 여기만 손해야. 옮긴 자는 이걸 옮겨가지고 누구한테 다시 줘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기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서 4장 14절 시작.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 네가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세요. 이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런 믿음이 있었어. 이때에 지금 온 유대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혼자 살 걸로 착각하지 마. 이때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야, 이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 원리가 그래. 원리. 너 가만히 있으려면 있어. 우리는 걱정 안 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냐? 네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살려. 하만의 윤궤를 깨뜨릴 사람은 줄 서 있어. 그런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살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해버려.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가 이뻐서 잘나서 때를 잘 만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이 때를 위한 거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이 왜인가? 내가 이 시대의 목사로 부름받은 게 뭔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뭔가? 여러분에게 건강을 준 이유가 뭔가?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듣게 하고 내가 이런 설교를 하게 하고 이것에 눈이 떠지게 한 이유는 뭐냐? 응?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튀어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 내가 다른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우리가 모였냐? 뛰쳐나갈 사람은 나갔을 것이고 왜 이랬냐?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뿐이야. 그렇잖아요?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 잘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대단한 것도 없어. 특별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거야.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수민족, 이름도 없는 거, 부모도 없었어요. 모르드게가 걷어가지고 사촌 동생이거든. 삼촌의 딸처럼 키웠어. 나이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왕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했지.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알아요? 그때 세계 대제국 왕비가 된다는 게 얼마나 검증을 철저히 했는지 알아요? 근데 그 많고 많은 대단한 얼마나 줄을 많이 냈겠어? 본토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얼마나 줄을 많이 냈겠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고 그래. 나타나가지고. 근데 왕이 딱 보니까 넘어가 버렸어. 안 잊혀져? 그에게만 마음이 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참여하는 걸 어떡하냐고.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데 누가 돈을 줘서 해?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눈이 떠진 걸 어떡하냐고. 알게 돼버린 걸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나게 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냐고. 휴가를 반납하고 간다는데 어떡하겠어. 직장에 눈치를 보고 간다는데 어떡하겠어. 다 뜯어 말려도 나간다는데 어떡하겠어. 이게 무슨 수로? 눈 떠지게 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결론, 촛대를 옮기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잠잠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 해요.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어도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서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자원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오늘 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에 제가 기도의 제목을 3가지를 주겠습니다. 3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고 남은 시간 우리 뜨겁게 더 기도할 거예요. 자, 저 제목을 한번 잘 보시고, 주님, 내일 7월 1일 통합국민대회가 마귀의 칼춤을 추는 어리석은 저들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적을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저들을 다 때려잡자, 저들은 마귀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제가 표현이 가격하지만은 저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주님, 내일 7월 1일 통합국민대회가 마귀의 칼춤을 추고 있는 저들의 어리석은 저들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동성애자를 우리가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우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일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우리를 비웃겠지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무리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주님, 내일 통합국민대회가 마귀의 칼춤을 막아내는 저 어리석은 저들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전심으로 주님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일 통합국민대회가 사탄의 배후에 그 공격을 받아서 이용당하고 있는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회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마귀의 계기가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세가 손을 들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맞춰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위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합국민대회 모든 순서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가 매끄럽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에게도 감동을 주게 하여 주시고, 일탈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꿈이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내일 7월 1일 대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볼모가 되어서 원수 마귀의 지령을 받아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계계가 흉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국민들의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저들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저들 무리 중에 있었을지 모르는데, 주여 알게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눈뜨게 하신 하나님, 보이게 하신 하나님, 들리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지고 다니니 없으니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귀의 계계를 꺾어버리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간두는 듯이 못한 일이 없으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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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일어나시고 승리가 일어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할 적에 두 번째 기도 제목, 내일 통합국민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역사적인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대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승리의 날이 되길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이 문제 앞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일어나서 주여, 내일 어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일 한국교회가 전체가 깨어나고 정치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역사적인 미수와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치인들이 올바른 판단 내릴 수 있는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행동하라. 일어나 말하게 하시고 일어나 부르시게 하여 주시고 골방에서 기도하던 우리들이 현장에 나가 기도하는 돌아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원수와 이와 모두에서 땅에 내린 것 진다같이 내일 역적으로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여.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치단결 하나 되어 성자는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야라라라 야라라라
세바라. 이 땅에 불어서 아멘 아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한국교회 성도와 주의 종들이 나라와 위정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눈이 떠질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너희가 땅의 말을 하여도 알지 못하겠거늘 하늘의 말을 안들 알겠느냐? 영의 일은 오직 영의 것으로만 풀리고 아는 것이니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짜 적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주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짜 원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와 주의 종들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주셔서 주님이 여인과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 확장하 되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를 꾸며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모든 음란함과 저녁과 못한 것을 여호와여 계속 기도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불이 임할 때까지, 심령이 열릴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주여 내일 20만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역사를 바꾸는 날이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놀라는 날이 되게 하시고 언론이 부정할 수 없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